말씀을 체계적으로 나누는 요한복음 묵상입니다. 오늘은 18강입니다. 이 책의 98쪽이고요. 계속해서 생명의 빵, 예수에 관한 6장, 요한복음 6장이면서 이 챕터 6장입니다. 생명의 빵,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게 되는데 선물은 우정을 더욱 느끼게 하죠. 여러분도 선물을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에게 희망과 사랑과 또 우정을 불러일으키죠. 종종 작은 것을 나누더라도 그 기쁨은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선물의 특별한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선물을 통해서 마치 친구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처럼 체험하기도 하죠. 친구들에게 받은 작은 선물 참 아름답죠. 자, 이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 받아주겠어? 너에게 이것이 우리 사이의 우정의 표시가 되길 바란다 하고 얘기할 땐 더 그렇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의미까지 선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한 작은 가치를 상대방에게 선물한다면, 다시 말하면 책 한 권이라도 또 CD라든가 옛날 같으면은 카세트 테이프죠. 음악 다 담아가지고 이제 전달해 주는 거.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달하면서 건네주는 위대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도 또 우리 삶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오래 기억이 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신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 사이를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또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말씀하시죠. 이사야 예언자,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54장 3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예레미야 예언자, 이 두 분, 이사야 예언자와 예레미야 예언자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 그것을 새 예루살렘 안에서 설교하였습니다. 모두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주님 스스로 그들 마음 안에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율법. 딱딱한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건데 우리 마음도 돌심장이 아니라 살심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약, 새로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스스로 그들 마음 안에 율법을 새겨주신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도를 받은 하나님의 뜻은 매일 아침 시편 기도에서 사대 수도자들 우리 정말 교우들은 시간경과 매일 기도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몸, 혼, 영의 단일체인데 바로 몸은 음식과 운동으로 움직이죠. 음식과 운동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데 이 영혼은 어떤 에너지로 영혼의 음식은 어떤 걸까요? 바로 영이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영의 에너지면서 영은 바로 기도하면서 영혼의 힘이 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운동과 음식으로 움직여지고 영혼은
영에 의해서 기도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혼의 음식은 기도요, 몸의 에너지원, 그건 음식, 우리가 먹는 빵과 또 우리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운동과 음식과 기도는 매일 먹어야 하는 우리의 에너지원, 의무로 돼야 되는 것이 되겠죠. 의무라는 것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안 하면 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집밥으로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혼도 집밥과 같은 기도와 집밥과 같은 영에 이끌리는 영성에 의해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이 몸은 바로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운동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더 건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제 수도자들은 늘 성모일도 시작할 때 입술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며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오늘 당신 목소리를 듣나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다가오는 말씀으로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하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고 했었죠. 예수님이 말씀이죠. 예수님, 즉 예수님한테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온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누굴까요? 회심한 자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회심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정말 그 눈을 뜨는, 그래서 회심한 자들은 옛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옛 삶의 방식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자가 회심하는 자고 회개하는 자지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두고 우리는 회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것은 마치 양심에 말하고 있는 목소리처럼 각자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웃 안에서 매일의 삶 안에서도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긴 하지만 하나씩 조금씩 할 수 있는 바를 해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집밥도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폭식이 되는 것처럼 그 순간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먹는 것이죠. 열심한 어떤 신앙인이 점심 식사를 한 다음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쉬고 있던 그런 개인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찾아온 사람을 만나기가 그는 솔직히 힘들었었습니다. 좀 쉬고 있는데 누굴까? 결국 기꺼이 문을 열고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자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영성인 버림받은 예수님과 이웃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등과 같은 생각의 실천으로 지금 문 밖 앞에 서 있는 방문객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보면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가 쉬는 시간인데 귀찮고 좀 힘들지만 나를 찾아온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저는요, 자칫 이 아름다운 모습이 편집적 신앙인의 자세로 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찾아온 사람,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당신을 방문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너무 이것이 좀 지나칠 수는 있지만 있는 그 내가 귀찮고 힘들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며 열어주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럼 그 사람은 패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듯이 바로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내 이웃이다, 친구다. 예수님은 그러죠.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작은 사람 하나한테 주는 것이 나한테 준 것이라 했잖아요. 정말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작은 자라고 봤을 때 그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아주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서로 분리해서 드러난 위격, 곧 예수님 아니면 그 사람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신앙인데 신앙만이 강생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성실하다면 무엇보다 먼저 육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삶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